위드 코로나하고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코로나하고 같이 살면은 우리들은 뭐 코로나 별로 안 반가운데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또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느슨해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또 세계적으로 사망자나 중증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참 끈질긴 코로나의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게서 언제나 벗어나게 될까? 2년이 지나는 올해도 안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우리들은 매년 추가 접종을 1년에 한 번씩 해야만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들을 괴롭히는 이런 전염병, 아마 우리 세대에는 처음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언제였느냐면요,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 3년 6개월의 가뭄은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들이 저수지도 있고 또 뭐 댐도 있고 또 뭐 안 되면은 땅 속에 뭐 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올리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런 여건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가뭄은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세벨, 저 북쪽의 시돈 왕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이런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은 국제적인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전쟁을 해야만 해결될 문제들이 이런 결혼을 통해서 서로 싸우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겠죠.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목표는 뭐였느냐면은 국가를 번영하고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습니다. 자, 이 목적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번영하고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이 바람직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킬 거예요. 지금 옳다고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시죠? 그때 당시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아합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자기들에게 부여와 그리고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이었고 그래서 바알을 열심히 자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섬기기를 강요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죽이고 쫓아냈어요.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의 긴 가뭄을 주셨던 것이죠. 자, 가뭄의 원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합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원인이었지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들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고
그래서 백성들은 결국 엄청난 혼돈 가운데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발 바알 신이여, 아니면 부처님이여, 아니면 아세라요, 아니면 뭐 달님이든지 아니면 해님이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라도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닥치는 대로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었고, 이 상황을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을까? 바알에게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을까? 이것을 잘 몰라서 그들은 한 발은 바알을 섬기고 한 발은 하나님을 섬기고 두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머뭇거리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들은 잘 알지 못해서 두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가서 대결을 신청하고 도전장을 냅니다. 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 비를 내려서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당신네들은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나오고 나는 내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850대 1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기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시다.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내기에서 이 대결에서 이기게 되면 아마 이런 게 묵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지는 사람은 죽기로. 아마도 엘리야가 지면은 엘리야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살지만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엘리야는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벌리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아시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나가가지고 부르짖어서 막 불을 내려달라고 막 엄청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결국 하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짜로 판명이 됐죠. 굉장히 우리들이 유념해 볼 것은 그들이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큰 소리로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잠잠하니까 하늘이 뭐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제사가 굉장히 센 제사였던 건가 봐요. 피를 흘려서 그렇게 신들에게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니 꼭 좀 내려달라 이랬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죠.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의 열정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의 희생이 부족했을까요? 그들의 헌신이 모자랐을까요? 그들의 확신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숫자가 좀 더 필요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마치 모래 아래서 싹이 트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았어요. 바알에게는 생명도 없고 바알에게는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바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합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판명이 내려졌고, 이제 다음 차례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아시죠?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죠. 열정도 아닙니다. 설교가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이 내리는 진짜 예배에 엘리야가 막 거기서 설교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거기서 찬송 불렀다,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배,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바알에게 아무리 열정과 아무리 무슨 헌신과 희생을 드린다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백성들이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자, 백성들은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까이 오라는 것이죠.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여기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참여하는 거예요. 전에 이 백성들은 관심이 딴 데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저 바깥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데 얼마나 머뭇거리는지 어기적 걸어서 백성들이 제단 앞으로 모였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혹시 오랜만에 교회 오려고 하니까 막 마음이 설레이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그냥 유튜브로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이 더 강했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찾아왔기를 간절히 바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성경책을 찾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찾았더니 성경책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제단이 다 무너져서 헐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단을 12개의 돌로다가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백성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이었느냐면 대속의 제물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진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정성보다도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벌려놨던 거예요. 이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벌려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송아지의 그 피의 죽음, 그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했어요. 다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고 금식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더라. 그래, 우리가 가서 한꺼번에 죽이자.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자, 전쟁 준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몽둥이도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모두 다 금식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전쟁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전쟁을 이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빵빵빵빵 터지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벼락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긴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3년 6개월의 가뭄의 상황도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 위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물동이 12개로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제물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백성들이 물을 어디서 가져왔을까가 늘 궁금해요. 제가 갈멜산을 올라가 봤거든요.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저 우암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돼요. 3년 6개월 가뭄입니다. 물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높은 데를 올라가는데 물동이 12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물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물 12동이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피 같은 물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1. 찬양 2. 설교 3. 제물 3가지만 얘기 드리죠. 무엇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는 찬양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이 살아있는 진짜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제물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기도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이 예배에서 가장 귀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으니 너희들은 아무 책임도 없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지금 우리들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였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모든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은 지금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어느 게 진짜인지를 몰라가지고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3년 6개월의 가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또다시 비를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주의 종일 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이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이거 하는 일 아닙니다. 엘리야가 머리로 작정한 일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었어요. 엘리야야, 아합에게 가서 대궤를 벌리자고 도전장을 내밀어라. 엘리야야,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해라.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모든 일에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저는 주의 종일 뿐임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엘리야가 하는 말을 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모든 일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불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불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는다. 너의 제사를 통해서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의 이 흥악한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 용서의 표시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불을 내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불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불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불이 필요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불이 필요할까요? 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에게는 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가 현금이잖아요, 현금. 근데 하나님은 비보다도 불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 심령에 지금 싸늘하게 식어버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기다리는 백성에게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에요.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둠입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불이 없으면 우리들 마음속에는 감사도 없어요. 불이 없으면 늘 피곤해요. 불이 없으면 늘 지쳐요. 불이 없으면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걸음걸이도 매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겐 불이 필요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수제 하디는 1890년 한국에 왔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한국 조선 땅에 와서 강원도와 원산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지금부터 120년 전 조선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또 거기다가 얼마나 더러운지. 사람들은
이 카나다에서 온 이 젊은 의사가 보기에는 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선진국에서 온 이 하디의 눈에는 사람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은 그들은 하디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 무식깽깽이들이 내 말을 진짜로 안 듣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속으로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저 무식한 백성들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준비됐고, 자기는 충분히 유식하고, 자기에게는 엄청난 그 보배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을 뜨겁게 받고 난 다음에 그는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구나. 내가 정말로 교만했어. 이건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교우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가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날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불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원산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이 불바다가 됐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온 산을 불태우기 위해서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냥개비 하나, 작은 불씨 하나면은 큰 산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기 우리가 불타오르기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 누가 불을 받아야 될까요? 누가 불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들의 심령은 싸늘합니다. 어둡습니다. 엔진이 꺼진 지 오래됐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어디 둘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들에게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불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게 되지요.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불이 붙어서 전해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이 붙으면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으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어 하는 그런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불이 붙게 되면 우리들은 힘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여리고 성도 저 홍해바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이 붙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불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우리들이 또 한 번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원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2번 오늘은 드리려고 그래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들이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들이 찬양 2번 드리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